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십계명법의 중요한 의미와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해석한 것은 신명기 6장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알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학자가 모세와 같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계명이란 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도 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엄중한 분위기로 직접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놓고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즐거워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 1계명에서 3계명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십계명을 아직 외우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자 작정한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종교 속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이집트 문화였고 이집트 종교였습니다. 이집트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들이 신을 섬기는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문자 그대로 다른 신들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살짝 비껴나가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보던 대로, 살던 대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여 행동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던 우리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인간 두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두뇌의 비밀을 밝혀나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무엇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직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미각, 청각, 시각, 감각, 지각, 이런 각이라는 것은 알았다,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된 것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된 정보들을
기억을 담당하는 공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충격이나 여러 감정들도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모이고 연결이 되면서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조금 더 자라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접해도 자신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선택의 길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저장된 기억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또한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던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하던 그들의 기억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자녀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강조하는 교육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0분에서 20분 설교하는 것으로 어떻게 교회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나머지를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미 아이들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겠는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학부모님들은 저보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십니다.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육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십계명을 받아놓고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어떻게든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합리화시켜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 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그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강자나 약자가 억울하지 않고 평등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계약을 맺고 이 법을 어길 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의 목적과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거나 법을 이용하여서 그 법의 정신을 벗어나 악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은 이 십계명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 의미와 정신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과 율법에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계명에서 상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옆에 두지도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이 우리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우상들처럼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6절에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은 분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초월적인 신을 숭배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까 염려가 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출애굽기 23장 9절까지 보면요, 십계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도 절대로 칼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런 습관들조차 없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20장 8절부터는 20장 8절 우리 4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4계명은 우리 안식일법이죠. 우리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인간이라면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 쉬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시니 너희도 안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배려의 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팔린 종도 안식할 권리가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한 소유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안식할 권리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지라도 그를 한 인간이요 한 생명으로 대하시며 배려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법은 한 인간이 아닌 주인의 자산으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우리 2절부터는 이 안식일법에 이어서 종에 대한 법을 따로 정하셨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도 인간이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6년 너를 위해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르면 종까지도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단순히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명령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종이라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라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안식일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0장 12절부터는 우리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요. 우리 12절에는 우리 5계명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땅의 부모를 섬길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라는 법인데, 여러분, 당연한 법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육체에 있는 생명을 제일 많이 죽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긴 자, 이런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형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엄하게 하여서 이와 같은 범죄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때는 반드시 죽여서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인간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은 문자 그대로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목적과 정신에 맞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7계명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녀 간의 간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간음죄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우리 원어로 나아프입니다. 뜻은 간음이란 뜻도 있고 불법적인 성적 교제,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우리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는 여자를 깨어 불러서 동침하면 그때는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간음죄가 아니라 그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남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 그때는 간음을 해서 들킨 여인은 낙인이 찍힙니다. 여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8절 보십시오. 22장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신접한 자죠. 고대 이방신을 섬기는 무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 20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 여러분 우상숭배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방 나그네를 대상으로 동성 간에 불법적인 성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행위의 목적은 나그네를 억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한 나그네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악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쳐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한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고 또한 그런 피해를 막고자 무력으로 대항하다 보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한 자에게는 배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채소 훔친 것에 4배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를 훔치면 5마리를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 1,000만 원입니다. 5배니까 5마리를 배상하면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훔치면, 양을 한 마리 훔쳤다? 그럼 4마리를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면 더 큰 손해가 있으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계명의 도둑질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도둑질에 들어갈까? 여러분, 내 가축이 의도치 않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몰래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도둑질일까요? 참 애매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자신의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누가 도둑질 했다 안 했다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소한 것으로 도둑으로 몰리면서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일어날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 구절도 보시면 여러 가지 경우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었을 때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죠. 그때는 서로가 억울하지 않게 배상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8계명은 재산적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도둑질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4배 이상 배상하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보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작은 억울함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계명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경우는 법정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악인과 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수를 따라가도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편을 주로 들어주거나 가난한 자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또 읽어보시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원수입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이웃이겠죠. 그런데 그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 헤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인데. 또 내가 미워하는 자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자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간에 재판할 일이 흔합니다. 폭행 문제, 일반 교통 문제, 소유권 문제 등 재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이웃이 안 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자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어려움을 볼 때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웃 간에 재판까지 갈 일이 없다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꼭 재판을 해야 될 경우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 재판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10계명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재판까지 문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탐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받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재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 사이에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이자와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릴 경우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탐심은 가난한 자에게 남은 양 한 마리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탐심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인 줄 알고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법의 정신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아들었을까요? 안 된 것입니다. 십계명 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삼가 듣고 지켜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어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 계명들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그 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깨닫고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그런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 어떤 명령, 규례와 법도를 들어도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부풀려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돌판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됩니다. 종이와 잉크로 인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이해되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려 버리고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왜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자신들이 부패한 마음의 욕심에 따라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가 되셨는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그들이 악한 것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시간이
40년이나 지나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그 후세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어른들처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범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전해줄 교육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 지식에 따라,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처음부터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범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의 두뇌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진답니다. 그 기억들이 연결되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에 따라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선택하여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것들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아이의 지식과 가치관이 생기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들의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만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과 여러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지식을 쌓아가고 자신 나름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집트 종교, 이집트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모된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새겨서 외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주신 분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법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악한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도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한 가정 또한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